네, 여러분,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화요일 저녁 저희들 정말 이 하우스 카페 이곳에서 하우스 예배로 주님을 만나며 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위하여 또한 이 사역을 위하여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크신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에서 4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에 대한 세 가지 유언,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복들, 다윗의 신복들이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아비삭이었습니다. 이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들었지만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마련하고 또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며 요압과 모의하여서 소엘렛돌이라는 곳에 다른 다윗의 왕자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솔로몬은 초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이여 왕께서 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이 될 것을 허락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며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행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기혼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게 되고 급히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아도니아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게 됐는데 솔로몬에게 먼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지킬 때 솔로몬이 하는 무엇이든지 형통케 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률을 지킬 때에는 바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을 또한 솔로몬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배경과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세 가지 유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세 가지 유언, 그 첫 번째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와하자 크타로 강하다, 그리고 세다, 튼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유약하지만 그가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또한 튼튼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솔로몬처럼 어렸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싸워서 용감히 그와 맞서 싸울 정도로 담대하고 용감한 그러한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도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하우스 처치 성도님들도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기와 기백을 가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한 세 가지 유언 중 첫 번째 유언은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때 나이가 연소하였지만은 많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적고 어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바로 바울의 후계자라는 그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또한 그를 깔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여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남자만 강건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자도 강건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참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격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바로 담대함과 용기, 그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는데 그때 갈렙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살아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장대한 족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저든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갈렙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갈렙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이야기하였듯이 그리고 약속받았듯이 바로 저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40년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나아갔었고, 또한 40년이 지난 85세에서도 도리어 그 힘이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였고 강건하여서 그 가나안 백성이 있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담대하게 갈렙과 같이,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대한 세 가지 유언 중 첫 번째 유언은 바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잘 아시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듯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즉사, 사즉생 이러한 과거로 나아갔던 인물 중에 백선엽 장군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죠? 그분은 1950년 8월 21일 한국전의 최대 격전지인 경북 칠곡 낙동강 지구에서 절체절명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낙동강 전선이 만약에 붕괴되게 되면은 북한군이 바로 진격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부산을 중심으로 있었던 최종 한국의 그러한 정부까지 다 일본으로 도피하게 되고 한국 땅은 다 점령되게 되는 그러한 고비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백선엽 장군님은 바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돌격하겠다. 그리고 바로 사단장을 따라서 너희들도 돌격하라. 만약 내가 두려워서 뒤로 후퇴한다면 나를 총으로 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의 헌신적인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기백으로 인하여서 다부동 전투, 바로 이 전투 이름이 다부동 전투인데 거기서 8,000명의 한국군으로 북한군 2만 명의 총 공세를 2달 동안 이상이나 기적적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님이 북한군을 막는 그 사이에 유엔군은 인척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함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바로 한국 전쟁을 다시금 전세를 바꾸어서 북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선엽 장군이 바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그 적진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유해를 바로 묻지 말고 국립현충원에서 전우에게 인사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군 부대를 찾아가서 워커 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해달라는 유언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용기, 담대함, 이것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원인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세 가지 유언 중에 첫 번째 유언,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러한 담대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첫 번째의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두 번째 유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3절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미스워타우, 즉 계명, 계율, 명령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명령,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군사된, 병사된 우리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본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한 세 가지 유언 중 두 번째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사역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모두 다 지켜 행하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즉 바로 대위임을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대한 세 가지 유언 중 두 번째 예언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하브 팔츠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서 129문으로 교리를 정리하여서 Q&A로 만든 그러한 요리문답입니다. 바로 하브 팔치, 바로 그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명제 40문을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선제후 프리드리히 2세가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하인리 선제후가 등극하게 되고 그가 바로 이러한 개혁교회, 즉 종교개혁의 그러한 정신을 바로 자신의 그러한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지만 짧은 생애를 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프리드리히 3세가 나타나서 바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요리문답을 만들라고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요리문답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의 일부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구속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3부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십계명은 감사의 삶 중에 속하며 92문에서 115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바로 십계명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4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의 답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5문에 왜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고 그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로는 죄악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 유언을 하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바로 그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싸우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고 또한 그러한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대한 세 가지 유언,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직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원어 베헤메스로 사실로, 진실로, 성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 대한 세 가지 유언 중 마지막 유언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분 앞에서 정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리고 순결한 것, 주님 앞에 솔직한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자질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직에 대한 주제에 관하여서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0편 13절에서는 의인이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편의 찬양과 고백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한 그런 정직함에서 바로 그의 왕으로서의 자질과 또한 그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땅값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두고 바로 그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땅값이 이게 전부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즉시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대한 세 가지 유언 중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유언으로 바로 하나님, 즉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필로 대학에서 사막의 영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조희연 교수님인데 바로 사막의 영성 중에 중요한 요인이 radical honest, 즉 급진적 정직입니다. 잠깐 영어로 쓰겠습니다. illusion, deception, secularization, 그리고 backward, consumerism, McDonaldization. 그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환상, 그리고 거짓, 그리고 이 땅에 맥도날드와 같은 그러한 어떤 햄버거가 똑같은 메뉴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소비 지향적인 그런 현상, 이것이 이 세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맥도날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햄버거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러한 획일화되고 어떤 상업화된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대항하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radical honest about the self, 내 자신에 대한 급진적 정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최근 아이처치, 즉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또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 내 수평이동만 만들어지고 또한 교회가 메가처치, 아주 대형화되고 또 프로그램 중심이고 또 개인화되고 또한 그린하우스 크리스천, 즉 온실에 자라나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양산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예배 가운데 복음적 고회가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즉 루터 역시도 고회는 즉 사적 용서 제도이며 그것을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로시는 고회는 인간으로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짊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해의 그런 과정이나 순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목회자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세 가지 중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즉 말씀을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 즉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솔로몬이 다윗에게 했던 그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런 세 가지 유언을 오늘 잘 새겨 듣고 정말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유언의 그러한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러한 유언을 따라서 정말 저희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 삶이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지금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또한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말 솔로몬에 대한 유언과 같이 정말 담대하며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또한 이 영상을 모든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